예, 할렐루야. 아주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출애굽기가 1년 동안 쭉 설교를 해왔는데 원래 지난주에 딱 맞췄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 주가 미뤄졌네요. 예, 한 주 아마 제가 어디 나갔다 왔나 봐요. 예, 어쨌든 한 주가 미뤄졌지만은 정상적으로 다 와서 출애굽기가 완판 설교가 이제 다 오늘 마지막 끝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1장에서의 상태는 그야말로 바로라고 하는 폭군 밑에서 압제당하고 그들 밑에서 노예가 되고 그들 밑에서 고난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탄식 속에 살아가고 벽돌을 굽고 소망이 없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자기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계약서를 쓰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요?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을 만드시고 나서 이제 오늘 40장으로 성막을 만드는 일이 맞춰지는 거예요. 맞춰지고 났을 때에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했다. 이것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거 뭐냐면 왜 건져냈느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왜 교회로 오게 했을까? 그 말이에요. 단순히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고 그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하고 이름이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서 계약서를 쓰시고 또 하나님의 사상을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적어서 아예 종이까지 이 돌에다 새겨서 주었을까? 자, 그런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는다. 25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오늘 나를 이고 예배당으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을까?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함께 살고 싶다, 그거예요. 함께 살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나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다 읽고 났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느껴야 될 게 뭐냐 하면 투게더라는 투게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출애굽기에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는 왜 교회 왔느냐? 내가 소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왔느냐? 그러면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루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 가서 빌어도 될 일들이 돼요. 심지어 이단들한테 가서 빌어도
될 일들이 돼요. 귀신 함께 빌어도 될 일들이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저런 이단들한테 사람들이 쏘가서 저렇게 득실득실 갈까? 가서 뭐 저렇게 난리가 났다고 이상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곳에 가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굉장한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막 귀신들이 나가고 난리가 납니다. 질병들이 없어지고 기적이 막 만들어지고 보여져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와 함께 살고 싶은 것이 목적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마술 램프의 진이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그 텐트 한가운데 오셔서 동거하시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한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설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실 한 올 한 올 만들라고 하신 대로 수를 놓았습니다. 만들라고 하는 식양대로 나무를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금과 은과 동철을 만들어서 다 입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40장 33절을 이렇게 마칩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더라.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서대로 그 식양대로 만들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순종,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했을 때 본문의 3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께서 성막에 충만하셨다. 구름이 덮이고 성령의 그 은혜가 충만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귀신이 떠나는 일도 중요한 일이고,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는 일도 중요한 일이고, 직장에서 높아지고 좋아지는 일도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내가 다 받았고 다 누렸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그냥 저주의 길로 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부자가 되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질병이 치유되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잘 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망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질병이 나와야 돼. 나와 함께 하자면 막 어그러져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자면 막 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오지요. 그래야 찾지요. 이 시대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메시지가 이것을 통해서 주어지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한 순종 위에서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소리치고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100% 순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압도적인 영광이 성막 위에 가득했다. 39장 40장 이 두 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39장 40장에 반복되는 것은 바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무려 17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반복되게 나왔을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대로 결정했다. 아니에요.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에 살아가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100% 하나님의 뜻 따라서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구름이 덮여졌다. 100% 순종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온전한 지배를 받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올 때요, 주일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빠지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뭐 그것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행을 가야 될 때면 여행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행 가실 수 있다면 가십시오. 가족과 함께 가셔요. 예전에는 여행도 주일날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랬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행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냥 여행을 하시면 돼요.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그냥 기도하고 여행하시면 돼요. 뭐 그거 한번 예배를 안 드렸다고 주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뭐 한번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정도는 아니에요. 여행할 수 있다면 여행도 가셔요. 가족과 함께 가십시오. 그런데 내 체면을 위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갔다. 이것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욕심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내 이익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빼놓고 일 갔다. 하나님은 그거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소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100%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에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지극히 보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굉장한 이 뭐 천둥 같은 소리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와요. 마음의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미 알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내 뜻인지 내 주장인지 내 생각인지 이미 다 알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은 상식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버리고 내 방법과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노년대에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 그렇게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느냐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순종하여 간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을 내버려, 내 판단을 다 내버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지극히 보편적인 것에 따라서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손해보겠다 결정했다면 그게 단순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이 평일날도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 써있는데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주일날 장사 안 하면 식당이 어려운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써붙였다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식당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내가 주일날 쉽니다. 쉽지 않아요. 그것이 다 굳건한 믿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성령의 역사 따라서 내가 과연 순종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임재의 판가름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했습니까? 마치 기도할 때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기도를 세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데 목적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는 여러분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소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히 알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를 듣고자 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내 소원을 아뢰는 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요, 아주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고 내 판단과 계획을 꺾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로 내게 다가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이동하느냐 이동하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그 지표가 뭐냐면 구름이 이동하느냐 이동하지 않느냐예요.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예요. 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죽는 거예요. 낮이면 뜨거워서 죽고요, 저녁엔 추워서 죽는데 특별히 저녁에는 짐승들이 몰려와서 죽어요. 낮에 만약에 그들이 그냥 막 돌아다녔다면 다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구름이 날마다 덮여서 그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동할 때 구름이 이동하면 구름을 따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동의 기준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스케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그들이 이동했습니다. 그룹이 머무르면 머무는 거예요. 내 조급함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계획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판단했던 판단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안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요, 속도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쳐집니다. 속도,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예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신간센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 그런 거였어요. 360 몇 킬로, 막 350 킬로 막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기차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진공 상태에서 달리는 이제 기차가 개발됐어요. 여기서 부산까지 20분도 안 걸려요. 진공 상태에서 갈리면 기본이 뭐 1000km 이상 달리는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 그냥 떠서 진공 상태에 이동하는 거예요. 통 안에서 이미 개발됐어요. 갈 수 있어. 그냥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기서 부산까지 지금 2시간 정도 걸리지요. 20분이면 간대. 20분이면 진공 상태로 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개발도 다 되어져 있어요. 실행을 못할 뿐이에요. 점점점 속도가 중요해. 요즘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엄청 뜨고 있습니다. 왜 뜨느냐? 이 반도체가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래요. 세계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반도체가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100km로 간다면 중국은 아직 70km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km 갭을 못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꼬드겨 가지고 또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100km 달린다면 이 중국의 전자가 한 지금 85km 거의 90km 육박할 만큼 쫓아왔어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은 그 10km대를 못 참아. 그래서 중국산을 안 쓰는 거예요. 10km 때문에.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속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에서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급한 것 같아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이 고성 수양관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옆에 우리 수양관을 잘 돌보는 거기 거진중앙교회 여자 장로님이 계셔요. 아주 씩씩하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남편하고 사셨는데 남편도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이 예전에 일하시다가 척추를 다쳐갖고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휠체어를 타시고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었는데 도로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목사님, 내가 장로가 됐는데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장로가 돈이 없어서 안 되지 않냐고. 돈을 벌어야 뭐 어디 수련회 간다면 참조비도 내고 또 교회 헌금도 하고 교회도 내가 돌봐야 되는데 내가 일거리가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드 트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푸드 트럭.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푸드 트럭이 어딘지 알아보셨더라고. 씩씩해요. 알아봤더니 저 안산에 있대. 안산에. 자기 돈이 한 500만 원 있는데 그거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어요. 안산까지. 그랬더니 무슨 큰 건설자재 같은 광활한 큰 창고 같은 데 가보니까 거기 차가 있더라고. 다 고장나게 생긴 차가 있어요. 푸드트럭이 허가난 트럭이래. 이 장로님이 그거를 여자 몸으로 가서 다 끌고 왔어요. 그걸 강원도까지 갖고 온 거예요. 수리해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 푸드트럭에서 만들었어요. 어묵도 팔고 도나스도 팔고 꽈배기도 팔고 팥빙수도 팔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다 잘 팔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갔더니 이 장로님이 허리가 아파서 거기 강원도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리가 아픈데 자꾸 의사들이 소화가 안 돼서 허리가 아픈 거라고 소화제를 줬다는 거예요. 소화제를 몇 달 먹고 계속 아파서 서울에 와서 검사를 했더니 척추병이라는 거예요. 소화병이 아니고. 그게 조사를 해서 열어서 봤더니 거기에 결핵성 척추염이 생겼다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겁을 한 거예요. 이 결핵성 척추염은 결핵균이 와서 척추를 갉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뼈를 갉아먹는 거예요. 고름이 가득 찼대요. 이미 9번, 10번이 망가진 거예요. 수술을 했어요.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막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듣더니 막 울어요. 너무너무 아프다고. 새벽만 되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지난 주간에 순천대학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얼마나 아프시냐. 또 막 울어요. 너무너무 아프다고.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참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프게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참 특별한 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자기하고 똑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 부산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자기보다 나이가 2살이가 많은 여자분이 왔는데 의사가 그 사람한테 자기 이런 사람이 또 있다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딸이 찾아왔더래 자기를 병원에. 그랬더니 자기 엄마는 9번의 병이 생겼대요. 자기는 9번, 10번 2개 병이 났고. 근데 이분은 부산에서 3번이나 열어갖고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3번 하면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못 걷는데요. 근데 자기는 9번, 10번 2개나 아픈데도 자기는 걸을 수 있대.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치료하고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고 열심히 여자 몸으로 푸르트럭을 사서 그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막 교회에서 장로님으로서 내가 그래도 헌금하고 역할을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도 허리가 아파서 막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지난주에 비빔밥 해먹지 않았어요? 그 비빔밥에 있는 비빔밥 야채들이 다 그 장로님 밭에서 따온 거예요. 그 장로님이 도저히 가꾸질 못했고 저들이 싹 쓸어왔어요. 다 우리가 다 뜯어가겠다고. 제발 좀 가져가라고. 못 먹는다고.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속도전을 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나님 따라오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낮 없이 나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투게더예요. 밤에도 투게더, 낮에도 투게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졌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간섭하시는 것이 알아져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고성 수양관에 가서 마당을 고치고 또 바깥에 샤워장을 만들고 전기시설을 뭐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간단하게 하려고 갔어요. 마당을 조금만 좀 평평하게 해서 밖에 이렇게 식탁을 놓고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가서 하다 보니까 아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 기계를 빌려다 바닥을 더 까고 낮춰서 평평하게 맞추다 보니까 넓어진 거예요. 일이 많아진 거예요. 저는 쉽게 생각했어요. 가서 금방 이걸 하겠구나. 사람들 불러서 좀 하면 되겠구나. 내가 쌤에 뭐 얼마 사다가 좀 비벼서 다 빠듯하게 하면 되겠구나 했더니 이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렀어요. 오시라서 이거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지금은 사람이 없대요. 왜 없냐 그랬더니 옛날에 사람들이 잘했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일꾼이 없대. 일할 사람이 없대요. 일하기를 원하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사람은 거기는 없대요. 저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 데 가서 구해갖고 데리고 와야 된대요. 전화를 준다더니 아무리 전화를 안 오는 거예요. 창고도 다 뜯어놓고 다시 이것저것 하는데 문짝 하나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짝 하나 아저씨가 와가지고 한 짝에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뭔 문짝이 이렇게 비싸냐고. 그랬더니 문짝은 다 똑같아. 50만 원이래. 연락을 주겠대요. 연락이 아직도 안 왔어요. 제가 다 뜯어놓고 엄청 고민이 됐어요. 아침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밤새 일을 했어요. 며칠 동안 매주 가가지고 4일씩 계속 일을 했는데도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 지난주에 가서 그걸 다 정비를 해놓고 새벽 3시까지 일을 하고서 잠깐 누웠어요. 근데 5시에 도로 일어나신 거예요. 이래서 습관대로 무릎을 꿇고 한참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찌 해야 좋겠습니까? 이거 일꾼이 없다는데 어찌 해야 좋겠습니까? 이거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와야 되는데 이거 마당을 평평하게 이거 다 해야 되겠습니다. 저거 다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못하지 않냐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 기도를 기도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도가 되는 거야. 이게 걱정이 돼서. 새벽에 엄청 피곤하려면 깨어나서 기도하는 거야. 무릎을 꿇고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야, 씨를 사러 가라. 그래요. 음성이 들리는 씨를 사러 가래. 그 씨이 무슨 씨이냐 하면 공사판에 가면은 이렇게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하나 찍어놓고 저기 찍어놓고 실을 쭉 매는 그 실이 있어요. 그 공사판에 쓰는 실이 따로 있어요. 그 실이 굵고 그 색깔이 그 형광색이 난다고요. 옛날에 하얀색인데 요즘은 형광색이 나. 그 실을 사러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실을 살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 사는 돈도 아까워 갖고 수영관에 있는 낚싯줄로 해야 되겠다. 그럼 낚싯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실을 사러 가라는 거예요. 새벽에 자꾸. 알았다고. 그리고 잠시 있다가 이제 이것저것 오전에 일을 하고서 실을 사러 가야지. 또 기도를 했더니 역시 하나 실을 사러 가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 실을 사러 갔어요. 점심시간쯤 돼서 이제 어차피 실을 사러 가면 되니까 실을 사러 갔어요. 철물점에 실을 주세요. 2,000원이래. 2,000원짜리 실패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옆집에 관동 지물포가 있어요. 이 관동 지물포에 수양관에 이 방앗바닥 장판을 갈아야 되는데 이 찾아가서 아무리 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 맨날 가는 거예요. 그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락을 주러 오겠대. 그랬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갔더니 마침 왔어요.
그분이 계신 거예요. 왜 전화 안 주냐고. 전화 주라 했더니 언제 전화했냐. 아니 전화 지난주에 하고 온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 약속한 일이 없대. 근데 어쩌게 오늘 왔냐 했더니 밥 먹으러 왔대. 잠시 동안 그 시간에 만난 거예요. 근데 빨리 우리 장판 깔아주라 했더니 그랬더니 알았대. 조금 이따 간대. 그랬더니 와서 딱 보시더니 내일 깔아주겠다. 그리고 당장 깔아줬어요. 와서 바로 그거보다 아주 잘 깔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장판이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지요. 우리 내가 마당을 쳐야 돼,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여기 칠만한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저기 가면 인력사무소가 있대. 용역사무실에. 거기 가서 보통 말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걔가 차를 타고 한 500m쯤 가가지고 이제 인력사무실이 있어요. 제가 생전 인력사무실 가서 사람을 구해서 쓰지 않았는데 가서 이제 그 앞에 차를 주차해 놓고서 길 건너편에 이제 인력사무실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력사무실에 저기인데 어찌하여 되느냐고 기도했어요. 그 인력사무실 옆에 무슨 사무실이냐면 펌프카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왜 레미콘 오면은 푹푹 하면서 이렇게 빡 올려주는 큰 펌프카 하는 그런 연결하는 사무실인가 봐요. 그랬더니 뭐 집수리, 철근 콘크리트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인력 사무실 가는 게 좋겠어요. 저 콘크리트 펌프카 하는 사무실 가면 좋겠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차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판가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결정 나야 되는데 저 지물포 아저씨는 이 용역 사무실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근데 마음이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펌프카 사무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어요. 펌프카 사무실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사무실에. 그리고 이 사무실 같지 않아. 당장 부서질 것 같이 생긴 그런 집이에요. 마침 휴대폰 전화가 있길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강릉에 병원에 왔기 때문에 못 간대. 그런데 연락을 해주겠대. 기다리래 잠시. 아주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왔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따 저녁 때 일할 사람과 함께 가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데. 그러고 이제 또 열심히 이거 일하고 또 전화가 왔어요. 누가 나한테 전화했는데 여기 빨리 가서 좀 일 좀 해주라고 그러고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이따 오겠대. 그러냐고. 그래서 진짜 저녁 때 이분이 왔어요. 어떤 아저씨가 왔는데 자기가 감리교인이래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간대 지금. 어디가 교회냐고. 그때 목사님이냐. 그렇다고. 내가 잘해주겠대요. 이분이 철근 콘크리트만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말해. 척척척 이렇게 해주겠대. 근데 생각했던 대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야, 너무 잘 됐어요. 앞에도 이렇게 해서 칸막이 탁 갖고 와서 다 막아주고 초고 여기까지 착 해서 이쁘게 이렇게 해주겠대.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그 다음날 이 아저씨가 인부들 데리고 와서 하는 거예요. 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획대로 막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막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막 불러요, 나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레미콘이 한 차가 어디서 남아가지고 여기 갖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차에 한 60만 원씩 하는데 여기 10만 원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사 아저씨 끌고 오는 비용 10만 원만 주면 여기다가 한 차를 부어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잘 됐지. 왔어요. 잠시 후에 바로 왔더라고. 레미콘 차가 와가지고 휑 하더니 막 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보통 레미콘 강도가 200이에요. 200. 보통 공사하는 게 200. 그랬더니 이거는 공짜로 받은 건데 300이 온 거예요. 300이. 강도 중에서 최고 높은 강도의 콘크리트가 온 거예요. 공짜로 받은 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모자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조금 더 시키면 된대. 그래서 마지막에 한 차를 또 시켰는데 이 아저씨 가서 또 싣고 왔어.
마지막에 3도배 반 조금만 더 시켜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 돈인데 정말 좋은 콘크리트, 아주 고급스러운 콘크리트를 아주 적은 가격에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일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또 왔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문짝 달러 왔대. 아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왔냐? 연락이 왔대. 문짝 달러. 문짝 얼마? 자기는 40만 원이면 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온다는 5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 이것도 돈이 없어 너무 비싸 했더니 우리 갖고 있는 중고가 있는데 내가 싸게 그냥 잘 달아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나 없는데 했더니 목사님 없어도 돼요. 내가 이쁘게 잘 달아놓게 염려하지 말래. 그래서 문짝이 해결됐어요. 이제 쇠면을 벽에 발라야 되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아저씨가 왔어요. 인사를 막 해. 잘생긴 아저씨가 왔어요. 자기가 어느 동네 여기 마을의 이장님이래. 그러냐고. 쇠면 발라주러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요. 목사님 어디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쁘게 잘 발라놓고 갈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깨끗하게 잘 해놓고 갈게요. 염려하지 말라고. 호의적으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가 딱 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새벽에 나보고 실 사러 가라고 그거 한마디밖에 안 하셨는데 그 실 사러 갔더니 모든 문제가 그냥 줄줄줄줄줄 해결이 딱 됐어요. 너무 고민했던 문제들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해봤더니 이 공사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 사러 가라고 그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나머지가 그 자리에서 다 완결돼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돈도 엄청 많이 줄여주시고 아주 너무 쉽게 너무 전문가들을 통해서 일 처리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하시느냐 그 감동에 따라 내가 얼마나 순종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뛰지 마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구름이 떠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서자 그러면 서는 거예요. 아닙니다. 더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갈 겁니다. 아니 지금 가고 싶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종살이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로 끝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요? 우리가 내가 이끌고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잡지 않으시면 무엇인가 나를 잡아요. 거기에 홀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 역사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임재하시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교회에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와 함께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손 잡아줄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대로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